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중세교회의 쇠퇴기에 대해서 할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중세교회의 전성기에 대해서 주로 했고요.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중세교회가 몰락해 가는지 쇠퇴기에 대해서 2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세를 4개의 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쇠퇴기의 경우에는 보니파키우스 8세 혹시 기억나세요? 8세부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까지 그 시기를 중세교회의 쇠퇴기라고 부릅니다. 연도로는 1303년에서 1517년까지입니다. 그때를 중세교회의 쇠퇴기라고 보통 분류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다룰 3가지 주제는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어떻게 분열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다루고요. 두 번째는 로마 교황 제도하고 로마 교회가 어떻게 쇠퇴하게 되었는지 그 주요한 원인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가 쇠퇴하면서 발악한 현상으로서 종교 재판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주제를 오늘 다룰 거고요.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어떻게 분열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인데요. 지금까지 하면서 분열하게 된 과정들을 그때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십자군 운동, 4차 십자군 운동 때문에 중세교회가 분열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들 제가 그때그때 했었는데 그걸 종합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어떤 분위기 같은 것들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서로마 제국이 몰락하면서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 쪽에 의해서 나누어져서 여러 가지 국가들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동방 제국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고, 그러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어떤 그 역학적 관계가 그때부터 서서히 분리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언어가 달라요. 말이 다르면 문화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심지어는 신학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그만큼 언어라는 것이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서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를 사용했고 동방교회는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했죠. 이렇게 큰 언어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도 그런 분열의 조짐들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자기들이 신성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황제다. 또 동로마 제국의 영토에 서방교회 국가를 설립하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서 동방 제국의 영토였던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서방 제국이 침략하기도 하고 이런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또한 동서방 교회가 분열의 조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분열의 조짐은 무엇이었냐면 지난번에 성상 숭배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동방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 번의 논쟁 끝에 결국 최종적으로 성상 숭배를 자유화했죠. 그에 반해서 사르마뉴 대제와 서방 교회의 많은 신학자들은 성상 숭배를 반대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서방교회도 성상 숭배를 자유화하지만 그 전까지는 주로 동방교회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과 갈등이 또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나누게 되는 어떤 요소들이 됐었죠. 그 외에도 교회의 정치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서로 교황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세계 총대 주교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 사이에서 호칭 문제로 교황과 콘스탄티노플의 총대 주교 사이에 그러한 갈등들이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쭉 역사가 진행됐었거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분열을 일으킨 3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전에 계속 했던 내용인데 첫 번째 틈을 만들었던 사건은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교회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다룰게요. 성령론에 있어서, 즉 성령에 대한 교리에 있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크게 갈라져 있었거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서방교회의 경우에는 성령이 어디서 나왔다고 주장했습니까?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에 동방교회의 경우는 성령이 성부에게서 성자를 통해서 나오신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정립을 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동방교회는 성령이 성부에게서만 나오죠. 그러나 서방교회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니케아 신조 기억나시죠? 원래 니케아 신조는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조가 아니라 우리가 주일 모임 때 고백하는 신조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해서 NC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 신조에 보면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온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방교회에서 특별히 스페인에서 제3차 톨레도 시노드에서 그 스페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많았거든요.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성자가 피조된 존재다 이렇게 해서 성자가 성부보다 못한 존재, 성령이 성부와 성자보다 못한 존재라는 이단 사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온다라는 니케아 신조에 있는 문구에다가 그리고 아들이라는 말을 첨가시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아들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필리오케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할게요. 원래 니케아 신경에는 성령은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온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서방교회에서 그리고 아들 and the son이라는 라틴어 문구 필리오케를 삽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차이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아주 격렬한 논쟁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문제가 됐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인데요. 동서교회는 에베소 공회와 칼케돈 공회에서 절대 니케아 신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서로 서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 서약을 깼습니까? 서방교회가 이것을 먼저 깨게 되죠. 그러니까 동방교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론에 있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방교회의 이런 삽입에 대해서 동방교회는 분노하게 되고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죠. 물론 이러한 필리오케 논쟁의 그 기저에 들어가면 사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교리를 사용합니다. 특히 서방교회인 로마 교황청의 경우에는 이 필리오케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교황권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더욱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틈이 갈라지고 갈등하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분열시키게 되는 시발점은 바로 성령론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 바로 첫 번째 원인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필레오케 논쟁이 이렇게 그대로 교황들 간의 정치적인 문제들로 넘어가면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1048년 어느 날 맨발의 순례자 3인이 로마로 입성을 합니다. 그 3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브루노, 훔베르트, 힐데브란트예요. 로마인들은 이 브루노를 나중에 교황으로 세우고 이 사람이 레오 9세가 됩니다. 그리고 훔베르트는 추기경이 되고요. 힐데브란트는 이미 했습니다. 누구죠? 11세기 가톨릭 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그레고리 7세 교황입니다. 지난 2주 전인가 그때 했었죠. 그래서 이 3인이 로마로 입성함으로 인해서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 중에 브루노라는 사람, 즉 나중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로마 교황이 된 레오 9세는 교황이 되자마자 교황권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동방제국의 영토인 이탈리아를,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탈리아가, 그러니까 이탈리아 남부는 서로마 제국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성로마 제국의 소유가 아니라 동방제국의 영토였거든요. 그 영토에다가 교환권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레오케 문구가 삽입된 니케아 신경을 동방교회에서 채택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황에게 모든 감독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보다 우월한 권위를 주셨다고 이렇게 믿고 주장했습니다. 동방교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로마 교황이 그냥 자기들과 동등한 감독의 하나인데 자기들 위에 있는 존재라고 주장하니까 결코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래서 동방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데요. 이제 그 액션이 무엇이냐면 1053년에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서방 계열의 모든 교회들을 폐쇄시켜버려요. 그리고 라틴 계열, 즉 서방 계열의 수도원들도 다 압수를 해버립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동서교회 간에 서로에 대해서 이단으로 간주하고 서로를 대적하는 일들을 서로 자행하죠. 예를 들면 오크라다의 감독 레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서방교회 신자들을 통틀어서 반유대인들이다, 또 반이교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여기에 대해 당연히 서방교회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조금 전 말했던 로마 교황의 추기경이었던 훔베르트는 동방교회의 사제들이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 당이라고 이렇게 응대를 했습니다. 이게 1차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는 1차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처음엔 동방교회에서 먼저 치고 들어왔죠. 그죠? 그들한테 반유대인, 반이교도 이런 식으로 비난했죠. 이제 2차전은 훔베르트가 먼저 도발을 합니다. 서방교회에서 먼저 도발을 하는 거죠. 1054년 7월에 훔베르트가 교황의 교서, 조금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황이 내린 어떤 칙령 같은 거겠죠. 칙서 같은 거. 그것을 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파문장을 써요. 파문장을 쓰고는 콘스탄티노플의 거룩한 지혜의 교회라는 곳에 성만찬 테이블이 있잖아요. 보통 제단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다가 파문장을 획 하고 집어 던지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교회 문 밖에서 신발에 흙을 털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티모시 존스라는 사람은 로마의 황소가 동방교회를 들이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무튼 이 파문장에는 어떤 말들이 쓰여 있었냐면 동방제국의 동방교회 사람들은 성물 매매자, 영지주의자, 아리우스주의자, 도나투스파, 니골라당, 신령파, 마니교도, 유대교적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면서 이들을 비난하는 내용들로 빼곡히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들이 알고 있던 모든 이단들의 이름을 다 동방교회 사람들에게 갖다 붙인 거죠. 이런 매도를 당한 동방교회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쉽게 예를 들면 만약에 시드니에 있는 다른 교단에서 예를 들면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유나이팅 교단에서 대표들을 보내서 우리들이 주일 모임을 하고 있는데 탁 갑자기 문을 차고 박차고 들어와서는 파문장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파문장 내용을 보니까 너희들은 신천지, 구원파, 박옥수, 정명석, 몰몬교, 여호와 증인, 통일교, 신사도, 세속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자들이야 이렇게 써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안 하겠죠. 정말 분해하면서 어떤 반응을 하겠죠.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이때 일어났던 파문장 사건이 그런 것하고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파문장 사건에 대해서 동방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스스로를 정통교회라고 자칭했어요. 즉
자기 동방교회를 Orthodox Church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동방정교회가 나오거든요. 자신만을 정통이라고 선언했으니까 그 말은 서방교회는 어떻게 되죠? 이단으로 정죄한 셈이 됩니다. 여기서 동방정교회를 영어로 Orthodox Church라고 하는데요. ortho라는 말이 교정하다, 바르게 하다, 옳다, 정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치아 교정할 때도 orthodontist라고 그러나요? 지금 ortho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것을 바로 잡고 교정하는 정확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orthodox니까 정확한 교회, 정확한 영광교회, 바른 영광교회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파문장 사건을 계기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공식적으로 절교를 하게 됩니다. 네, 바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중세에 들어서서 계속해서 분열의 조짐이 있던 기독교회는 드디어 완전히 둘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그 뒤에 교회를 다시 하나로 연합시키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결국 지금까지도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는 분리되어 있죠. 물론 로마 가톨릭에서 다시 개신교가 나오긴 하지만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공식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세 번째 사건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다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하나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교회의 분열을 완전히 굳히는 쐐기를 박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제4차 십자군 원정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대신에 1204년에 어디를 침공했죠? 동방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침략을 합니다. 그때 정말 잔인하고 무참한 대학살을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했었잖아요.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쐐기를 박는 사건이 됩니다. 다음은 중세 교황 제도와 로마 교회가 왜 쇠퇴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중세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황 제도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교황 제도를 지지하기 위해서 수도원 운동, 십자군 운동, 그리고 스콜라 철학이라는 이 세 가지 기둥이 교황 제도를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기둥만 흔들려도 중세 교황 제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지만 네 번째 부분도 중세 교회가 쇠퇴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보니파키우스 8세가 제3차 성직 수임권 논쟁에 대해서 다룰 때 했었는데 필립 4세에게 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패배한 것이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로마 교황청이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비뇽이라는 프랑스 남부의 시골 마을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걸 아비뇽 유수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이 또한 결정적인 쇠퇴의 원인이 되고요. 세 번째는 15세기가 들어서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종교 회의들 때문에 또한 교황 제도가 쇠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4세기에 일어났던 흑사병 때문에 역시 중세 교회가 쇠퇴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인은 보니파키우스 8세가 필립 4세와 벌였던 성직 수임권 논쟁에서 패배를 하죠. 이 부분은 했던 부분이니까 빨리 그냥 넘어갈게요. 보니파키우스 8세가 패배했던 시점이 언제였냐면 로마 교황권이 절정에 달했을 때 패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니파키우스 8세가 죽은 이후에는 교황권이 급속도로 되기 시작했고요. 세속 권력이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보니파키우스의 패배는 교황의 분열과 쇠퇴를 상징하는 아비뇽 유수가 일어나게 만드는 발단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로마 교회가 세속 권력에게 패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 교황이 쇠퇴하고 또 로마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가 되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비뇽 유수인데요. 1309년에서 1376년간 그러니까 약 70년에서 72년 정도를 교황청이 로마에서 아비뇽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때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로마 교황 제도가 급속도로 쇠퇴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필립 4세에 의해서 교황으로 선출된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 사람인 클레멘트 5세입니다. 이 클레멘트 5세는 세속 왕에 의해서 자신이 교황이 됐기 때문에 늘 왕의 눈치를 보고 또 왕이 기뻐하는 일들만을 하려고 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12명의 추기경 모두를 프랑스인으로 뽑았고요. 르노 강변에 있는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기게 됩니다. 그때가 1309년이거든요. 아비뇽이라는 곳은 프랑스 영토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곳이니까 결국 프랑스 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때부터 70년 동안 7명의 교황이 즉위하는데 모두가 로마 사람이 아니라 프랑스 출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와 교황은 프랑스 국왕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겠죠. 쉽게 말하면 프랑스 국왕이 하라는 대로 꼭두가시처럼 움직이는 그런 교황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로마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옮기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고요. 또한 국가별로 특히 영국이 많은 반대를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포르투갈 내전도 일어나죠. 당시 사람들은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거주해야 할 곳은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베드로의 교구인 로마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옮긴 것을 두고 마치 구약 성경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어디로 포로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거기에다 빗대서 로마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이동한 것을 바벨론 유수다 이렇게까지 불렀습니다. 이렇게 70년 동안 아비뇽에 로마 교황청이 있었고요. 70년 후에 교황 그레고리 11세 때 다시 로마로 귀환하면서 아비뇽 유수가 끝이 납니다. 물론 로마 교황청이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건 아니었지만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로마 교황 제도를 쇠퇴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됩니다. 로마로 다시 돌아온 교황청이었지만 그레고리 11세가 죽은 이후에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로마에도 교황이 있고요. 아비뇽에 있던 교황은 로마 교황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또 아비뇽에도 로마 교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황이 2명이 생기게 되고요. 또 나중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회의를 여는데요. 피사의 종교회의인데 거기에서 오히려 새로운 교황을 뽑으면서 교황이 3명이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하나만 있어야 될 교황이 3명이나 있으니까 그 자체가 로마 교황 제도가 결국 무너져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죠. 이 아비뇽 유수로 인한 영향과 결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랑스 교황, 이제 프랑스 교황은 프랑스, 스코틀랜드, 스페인이고 로마 교황, 이탈리아, 독일, 영국 간에 끝없는 대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 과정에서 아비뇽으로 옮긴 로마 교황청은 그 교황청의 권력을 유지하고 조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충당시켜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로마 교황청이 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재정 충당 방법은 정말 기상천외하고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의 그런 방법들로 재정을 메꾸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엄청난 수입으로 아비뇽에 있던 로마 교황들은 매일같이 파티를 즐겼고요. 그 당시 세속 군주들보다 더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부도덕한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첫 번째, 이 로마 교황청이 어떻게 재정을 충당했는지를 보면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어디까지 추락해 갔는지를 잘 알 수 있고요. 또 왜 쇠퇴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수입원은 성직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성직자가 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돈을 받고 성직을 파는 일들이 매우 흔했습니다. 심지어는 첩을 둔 성직자들이 너무 많았고요. 내연의 철을 가정부로 두고 살았던 그런 성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주고 산 성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도덕성은 사실 뭐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글을 읽지 못해서 미사를 집행하지 못한다든지 또 기본적인 성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종교개혁 때 이 개혁의 큰 요소가 돼요. 성직자라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고 성경에 무슨 말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개혁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게 무엇이냐면 성경을 잘 배우고 신학을 잘 배울 수 있는 목회자를 양성해서 파송하는 거였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나중에 종교개혁 때 하겠지만 바로 칼빈이 제네바에 세웠던 제네바 아카데미입니다. 필즈 아카데미가 거기서 따온 건지 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그 필즈 아카데미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1555년에 잉글랜드 위간 주교의 보고에 의하면 자기 교구 내에 211명의 목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166명이 10계명을 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네. 주기도문의 저자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자가 14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그 당시 성직자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알 수 있죠. 당연히 돈 주고 성직을 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교황청에서는 두 번째 수입원은 주교나 대주교의 자리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한번 옮길 때마다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아주 짭짤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성직자,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자리를 청탁했고요. 그때마다 이 교황청에서는 이제 자리를 돌려가면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싶으면 보직을 바꾸거나 보직을 옮겨주면 되는 거죠. 정말 기발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수입원은 무엇이냐면 순회검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순회검합비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순회하면서 방문하는 주교들이 있었는데 주교가 가지 못할 때는 주교의 이름으로 대신 방문해주는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교회에서는 약간의 음식과 숙박을 제공했었거든요. 이것을 순회검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14세기가 되면서 이것을 현금으로 지불하게 합니다. 음식이나 숙박을 제공하는 대신에 그걸 뭐 필요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현금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받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는 주교의 신방을 받지 않는 교회들에게까지도 교황이 순회검합비를 내라고 독촉하고요. 그것을 사람을 보내서 수금하는 그런 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순회검합비도 로마 교황청이 재정을 충당하는 수입원이었죠. 네 번째는 우리들도 많이 익숙한 부분인데 성직자들에게 11조를 걷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걷던 11조 금액에서 더 많은 수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11조를 걷거나 기존의 사람들에게 11조의 금액을 높이면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재정을 또 충당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직자들이 교구에 임명되고 나면 뭐 이것도 성직을 팔아서 누군가를 보직 임명했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해에 받는 사례비는 수입은 전부 다 로마 교황이 가져갑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그런 설교도 많이 듣고 그런 교육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면 뭐 처음 직장을 얻어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하신 적도 있을 거고 첫 월급을 타면 어디에다 냅니까? 네,
전부를 11조로 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첫 월급을 다 교회에다가 11조로 내면 제가 생활이 안 돼서 그냥 11조만 했었는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막 영적으로 갈등하게 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을 실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소위 영웅이 돼요. 영웅이 되고 걸어다니는 간증거리다. 이렇게 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분위기가 실제로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첫 월급 타면 전부 다 교황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황은 점점 부유해져 갔지만 지방의 감독들이나 또 지방의 교회들은 이 재정이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지역 교회에 필요한 교구 사역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우들을 돌보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중세교회는 영적으로 더 피폐해져 가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면죄부를 판매함으로써 재정을 충당했습니다. 이 면죄부 판매는 그 부패가 극에 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캔터베리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성직자가 어떤 여자에게 면죄부를 팔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구매를 꺼려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성직자는 이 여자에게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당신이 적어도 2사람 이상의 성직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당신의 남편이 알기를 바라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 성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팔아서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해도 아무도 비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멸망해가고 개혁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비난하는 이런 능력 자체를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 하나만 보더라도 성직자도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면죄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면죄부는 11세기경부터 구체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원래는 초대교회에서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수찬금지라고 하는데 일종의 권징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성찬에 참여하려면 자신이 지었던 죄를 용서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뭐 죄를 고백하거나 또 거기에 상응하는 고행을 하거나 아니면 주교가 사죄 처분을 내려주어야만 다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원래는 이러한 취지로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9세기가 되면서 특별한 경우에는 주교가 그 고행의 일부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고행 대신 선행을 하면 고행을 면제시켜 주거나 또는 선행의 의미로 돈을 내게 되면, 즉 구제를 하게 되면 면제를 해주는, 또 고행을 면제해주는 그런 식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죠. 예를 들면 알렉산더 2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죄인의 고행 기간을 28년 선고를 받았나 봐요. 참 이것도 참 믿기 어려운 말인데, 그 사제가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어떤 참회의 표시로 고행 기간을 28년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걸 면죄부를 통해서 14년으로 감면해주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면죄부는 십자군 운동 원정을 통해서 그때 면죄부를 많이 발급하다 보니까 점점 일반화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일반화된 면죄부가, 그러니까 십자군 운동 때는 전쟁에 참여하는 대가로 면죄부를 받았지만 이것이 보편화되면서 이 면죄부와 돈을 맞바꾸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15세기가 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이 면죄부가 중세교회의 가장 극악한 타락의 형태로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 면죄부였었잖아요. 그렇게 이 면죄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역 교회들 역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교인들의 11조나 또 헌금이나 또 부자들의 기부들을 통해서 재산을 늘려갔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뭐 자신이나 가족의 속죄나 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개별적인 미사를 드려달라고 하고 성직자는 거기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 교회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지역 교회들 역시 부당한 방법으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들로 재정들을 충당해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한 교회들이 있었고요. 보헤미아라는 곳에는 국토의 50%가 교회의 재산이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야말로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극도로 혼란한 시대였고요. 극도로 추악한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내용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멸망이 그랬듯이 도덕적인 타락과 악의 만연은 어떤 조직이나 어떤 국가나 심지어는 그것이 교회라고 할지라도 멸망을 보장하는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교황 제도와 교회가 쇠퇴하게 된 세 번째 원인은 종교 회의들 때문입니다. 15세기가 되면서 중세 교회는 여러 가지 종교 회의를 개최하게 되거든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분열된 동서교회를 서로 화해시키고 또 동로마 제국의 경우에는 이슬람 세력인 셀주크 투르크족, 즉 터키인들이죠. 그리고 이때 나중에 1453년인가요?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서 동방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터키인들이 계속 침략을 하니까 동방 제국의 입장에서는 서방 제국의 원조를 요청하게 되죠. 그러면서 종교 회의들을 열게 됩니다. 중요한 종교 회의가 4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요. 피사 회의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서 회의 결과 3명의 교황이 발생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스 회의, 바젤 회의, 피렌체 회의,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연도는 관로에 참고하시고요. 이러한 종교 회의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냐면, 먼저는 로마 교회를 이러한 종교 회의를 통해서 개혁하고 부흥하려고 하는 강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종교 회의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리들을 보강하고 또 재선언하는 계기를 마련하죠. 예를 들면 성직자의 독신 문제라든지 마리아의 무흠설, 연옥설 같은 것을 재정비하고요. 특별히 이러한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단자들을 척결하는 일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결정적인 결과인데요. 이러한 종교회의들을 통해서 로마 교황권이 급격하게 실추되고요. 이것이 쇠퇴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의회 수위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러한 종교 회의들을 거쳐서 선언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종교 회의가 로마 교황보다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종교 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이 로마 교황의 결정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결의하게 되죠. 그러면서 교황이라는 존재는 유익하기는 하지만 종교회의로부터 교황도 평가를 받아야 하고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종교회의를 통해서 천명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콘스탄티 회의의 경우에는 추기경이 33명, 대주교 33명, 주교 150명, 수도원장 100명 등 300명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대규모 종교회의였거든요. 또 안타까운 내용인데 이 종교회의 때 회의 기간 동안 3,000명 이상의 창녀들이 콘스탄스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당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극명하게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이 콘스탄스 회의에서 네노라는 300명 이상의 지도자들이 참석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결정된 사항이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교회의 최종적 권위는 세계 종교 회의에 있다고 했고, 교황들은 단지 교회 내의 최고의 행정 관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직무를 똑바로 수행하지 못하면 제거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세월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성기 때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었던 그런 권세가 지금은 마치 그냥 동네 통반장 수준으로 급격하게 실추한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세 로마 교황 제도와 로마 교회를 쇠퇴하게 한 원인은 흑사병이 창궐함으로 인해서입니다. 1347년에 온몸에 세균을 가득 품고 있는 쥐벼룩을 보유한 쥐가 항구에서 배에 올라타죠. 이러한 쥐들을 통해서 전 유럽에 이 흑사병이 창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원들은 화물만 실어 날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향으로 이러한 세균을 같이 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의 경우에는 이 감염이 된 뒤에 팔과 다리에는 검은 반점이 부풀어 올랐고요. 또 반점이 터지면서 검은 피와 함께 고약한 고름이 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흑사병이 유럽과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에 창궐하게 되었고요. 중앙아시아에서 시작해서 실크로드를 타고 유럽 전역에 퍼뜨려졌던 이러한 흑사병 병균으로 인해서 콘스탄티노플 인구의 88%가 희생되었습니다. 파리의 경우에는 매일 800명씩 죽어 나갔죠. 티모시 존스는 이제 이러한 장면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매장되지도 축복을 받지도 못한 부패한 시체들이 거리에 뒹굴었지만 누구 하나 슬퍼하지도 않았고 어느 누구도 울지 않았다라고 복자가 기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347년부터 1350년 사이에 약 2384만 명이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 인구는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수준의 인구였다고 합니다. 라은성 교수님의 책에서는 조금 통계가 다른데요. 당시 인구를 약 4억 5천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흑사병 이후에 3억 5천만 명으로 인구가 줄었다고 합니다. 거의 1억 명 가까이가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이러한 전염병뿐만 아니라 지진, 기근, 전쟁이 일어났었고요. 그것과 함께 극도의 혼란한 틈을 타서 살인자들, 강도, 거지, 순례자들, 무법자가 판을 치는 말 그대로 지옥을 방불하는 그런 때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흑사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공포를 잊기 위해서 난잡한 파티에 몰입했고요. 쾌락주의를 추구한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행렬에 가담하기도 했고요. 금욕주의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채찍질 고행자라는 운동이 있었는데 이들은 광신자들입니다. 당시 이러한 광신자 운동을 통해서 흑사병으로 인해서 혼란한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이 자들은 유럽 전국 각지를 돌면서 죄인에게 채찍질하는 공연을 했는데요. 실제로 채찍 끝에는 낚시 바늘 같은 걸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면서 죄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채찍질을 하고요. 그 채찍을 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또 살갗에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그런 리얼한 공연들을 하루에 2번씩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했던 무리들이에요. 채찍 고행자들. 거기에다가 어떤 이들은 이러한 흑사병이 창궐한 이유가 유대인들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유대인 거주지를 불살라버리고 또 학살하는 이 만행을 자행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봉건 제도 아래에 있을 때는 유대인들이 토지를 가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로 무엇을 했냐면 은행가들이 됐습니다. 당시 중세 교회에서는 교인들의 경우에는 이자를 받는 것이 불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은행
가라든지 그런 고리대금업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14세기 초가 되면 봉건제가 무너지고 토지 중심 경제에서 어떻게 바뀌죠? 현금 중심의 경제 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은행가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급격하게 부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나 교인들이 이런 유대인들의 성공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이들의 성공을 배합하던 일부 극우파 교인들이 흑사병을 빌미로 삼아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적개심과 시기심을 표현했고요.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면 불을 지르고 무차별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런 만행으로 표출되었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참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로마 교황과 성직자들은 이러한 시민들의 절규와 아우성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요. 또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 세상으로부터, 민중으로부터 로마 교회와 교황은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중세의 교황 제도와 또 흔들리지 않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멸망을 향해서 점점 치닫게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로마 교황 제도와 로마 교회가 쇠퇴하게 된 네 가지 원인. 첫 번째가 보니파키우스 8세가 성직 수임권 논쟁에서 필립 4세에게 패배함으로써 생기게 되고, 두 번째가 로마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유수하게 되면서 로마 교회가 쇠퇴하게 되고, 세 번째가 무엇이었죠? 여러 가지 종교 회의들을 통해서 로마 교황의 지위가 급격하게 실추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흑사병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쇠퇴했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결정적이고 중요한 원인 네 가지는 이것으로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세 교회가 몰락하면서 발악했던 그런 종교 재판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종교 재판을 다루려면 종파 운동이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중세 교회의 쇠퇴기에 일어난 종파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종파 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종교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인해서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현실의 문제와 교회 개혁을 위해서 어떤 분파 운동이라든지 종파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종파 운동들은 이제 당시 교회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잘 대변해 주죠. 제가 여러분의 노트에 대표적인 이단 운동들을 정리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적어 드렸거든요. 정결파, 카타리파라는 파하고요, 왈도파하고 신령파 운동이에요. 그 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결파의 경우에는 이단 사상이죠. 이단 사상이고, 신령파 운동도 역시 잘못된 계시와 성령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왈도파의 경우에는 이단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가 사실은 이단이죠. 이단이 정통을 정죄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왈도파의 경우에는 물론 완전한 정통이라고 100%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적어드렸던 왈도파의 사상을 보면 실제적으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선구파다 또는 전 종교개혁자다라고 부릅니다. 왈도파라는 것은 왈도가 시작했다기보다 왈도라는 사람과 그 사람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을 다 일컬어서 왈도파라고 부르고요. 종교재판에서 이 왈도파를 이단 척결할 때 이들을 왈디안이라고 해서 왈도파라고 불렀기 때문에 역사가들이 왈도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튼 종교재판을 통해서 이 왈도파의 경우에는 100만 명 정도가 학살당하는 그러한 악행들이 로마 교회에 의해서 자행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교재판을 살펴볼게요. 자, 발생하게 된 원인은 이러한 종파적 이단 운동에 가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 당시 사회가
조금 전 보셨던 것처럼 얼마나 극도의 혼란한 상태였고 아수라장이었고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종파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이단 운동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위협이 되면서 종교 재판이 생기게 되고요. 또한 이러한 이단들을 척결하고 기존의 로마 가톨릭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종교 재판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단한 역사를 살펴보면 1179년 라테란 회의에서 세속 군주들의 무력을 동원해서까지 이단을 탄압할 수 있다라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교황 그레고리 9세가 종교재판 시행령을 공포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만 보면 이단을 고소한 사람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신문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즉 누가 찔렀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신문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단을 고발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이단을 고소할 수 있겠죠. 아울러서 자기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몰아서 이단으로 고소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런 항변을 할 기회도 없이 이단으로 몰려서 신문당하고 심지어는 극형에 처해지기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상고의 길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극한 고문을 가해서 거짓 자백을 받아내고 형벌을 내리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한 형벌들 경우에는 종신형이라든지 화형에 처하는 그런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죠. 12세기가 되면 이러한 이단 처형들이 성행하게 되고요.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러한 종교재판에 의해서 이단으로 몰리게 되고 고문당하고 화형당하고 극형에 처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바로 이 종교재판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집행 방식은 북쪽의 지역에서는 처형을 했고요. 남쪽에서는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방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단자의 혐의를 신문하고 할 때는 검사와 판사가 서로 짜고 한 통속이 돼서 재판을 비밀리에 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재판은 로마 교황과 로마 교회가 원하는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수단이 됐습니다. 이러한 종교재판의 결과로 인해서 중세 교회사뿐만 아니라 유럽 역사 전체에서도 가장 큰 해독을 끼친 일로 평가되고 있고요. 역사상 그 유래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잔인한 종교 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신자들이 또는 민중들이 죽음과 희생을 당했겠습니까? 김영재 교수님이 쓴 기독교회사에 보면 그때 실태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빌리라라는 마을에서는 40년 동안 4,000명이 화형을 당하였으며 3만 명이 다른 중형의 벌을 받았다. 구아델루페라는 마을에는 3,000명의 주민이 살았는데 1485년에 종교 재판은 53명을 산채로 화형에 처하고 46구의 시체를 파내어 불살랐으며 16명은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도록 판결받았다.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을 배에서 노젓는 노예로 축출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처벌하였다. 어떠세요? 정말 극악무도한 그러한 판결이죠. 15세기 이후에는 이러한 종교재판은 민중법정 형태로 바뀌어서 마녀사냥이라는 형태로 다시 유행하게 됩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돌아보면서 오늘 강의를 정리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종교재판의 잔인성들을 보면 이러한 인간의 잔인함들은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죠. 을이었던 자가 갑의 위치가 되면 다시 갑질을 하는 그런 형태와 똑같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 기독교는 모질고 잔인한 박해를 250년 동안
받았잖아요. 그러한 부당한 박해를 그저 당하면서 견뎌냈던 교회가 마치 군대에서 쫄병일 때 너무너무 고생하고 많이 맞아서 고참이 되면 더 많이 때리는 그런 생리처럼 마치 교회가 본전이 생각이 났는지 이제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를 그 로마 제국이 했던 것 이상으로 이단으로 몰아가고 잔인하게 박해하고 고문하고 극형을 일삼는 이런 행위가 일어난 거죠. 마치 성경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권력을 위협해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또 사도들을 핍박했던 것과 전혀 다를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역시 이단자로 몰려서 처형당했잖아요. 신성을 모독했다는 자칭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돈과 권력과 종교가 이렇게 서로 유착되는 것, 즉 일체가 되면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고요. 또한 신앙이 얼마나 왜곡되고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중세교회의 모습들, 특히 쇠퇴기의 모습들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와 교회는 이런 적그리스도적이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수하와 또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배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참된 신자인지 또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견디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라는 겁니다.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기보다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저는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악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이제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죠.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노아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심판의 이유도 세상의 악이 관영했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성경 해석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가운데 임했다라고 볼 수 있죠. 중세 교황 제도와 교회의 파멸은 그런 면에서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정치와 교회가 서로 유착 관계에 있고 이로 인해서 교회는 세속 권력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탐욕, 섹스에 대한 탐욕, 이러한 극도의 타락한 상태로 치닫게 되죠. 더 이상 이보다 더 타락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까지 타락한 게 중세 교회였습니다. 그쯤 되면 그들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세상에 어떠한 소망도 줄 수 없었고요. 그 사명을 완전히 상실했었기 때문에 중세교회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시간 종교개혁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참된 교회와 참된 교회의 성도들을 남겨놓으세요. 마치 몸통을 베어버려서 그루터기만 남은 곳에서 다시 진짜 생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겨놓은 자를 통해서 참된 교회와 참된 교회의 참된 성도들을 보존시키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의 교회사 가운데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똑똑히 우리가 앞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되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살아야겠죠. 혹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종교 유착 관계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될 겁니다. 종교 유착이란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형태로 일어나냐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레벨에서 시행하는 종교 유착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는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벗하고 또 세상과 결혼하며 사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께 영적인 간음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정말 진리를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타협하지 않고 이 시대 가운데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또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겠죠. 아무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 어떠한 시대보다도 또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다음 세대에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참된 믿음으로 진리를 지키면서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 많은 도전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는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적 그리스도, 거짓 가르침, 거짓 교회가 판을 치고 활개하더라도 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기근, 지진, 난리와 재난의 소문들이 넘쳐나고 그럴지라도 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견디면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최후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요. 그러한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 전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